1928년에 출판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소학 국사회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분명히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일본 정부가 만들고 배포한 국정교과서입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걸 명기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인 최신 일본사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가 타국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방 영토는 러시아에 점령된 채로 있고 한국이 시네마현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또한 중국 등이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슬그머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만 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본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선 역사를 왜곡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터무니없는 역사를 주장한 다음에 그 주장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아이들에게 끝없이 가르치는 것도 역시 언젠간 그것을 차지하고 말겠다. 그 일본의 야욕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줬다, 그래가지고 무슨 항일 무슨 죽창가를 불러대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만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코 효윤이라는 사람은 이 메이지 유신 때문에 몰락한 무사들의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의 국위를 선영하기 위해 대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일보가 조선을 경영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정한론, 즉 한국을 정복하자는 논리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런 정한론을 기초로 해서 일본은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군함인 운양호가 강화도에 접근을 해서 그 초지진을 파괴하고 살인, 방화,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그걸 이어서 1876년에 조일 수호 조교, 즉 병자 수호 조약을 체결합니다.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위를 두터이 하여 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위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히 한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말로 시작되는 병자 수호 조약은 한국을 침략하기 위한 소국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흥아론, 즉 아시아 국가의 단결을 강조합니다. 백인종인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황인종인 아시아 제국은 단결하여 일어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조선이 합동하여 대동이라는 새로운 합방국을 만들고 일본이 그 지도국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군대를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그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군수품 보급이 원활하지 않자 1904년 1월에 대한제국의 황궁을 점령하고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것, 이 조약은 일본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의정서에 근거해서 용산에 300만 평,
평양에 393만 평, 의주에 280만 평 등 모두 1,000만 평에 가까운 토지를 수용해서 일본의 병참 기지로 사용했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05년 7월 29일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인 가스라다오와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도쿄에서 만나서 은밀하게 회담을 합니다. 이 밀약에서는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과 그리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을 미국과 일본 간에 상호 승인을 합니다. 이 밀약이 맺어진 후 4개월 후에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에 보내서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하고 외교부의 도장을 탈취해서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권을 박탈하고 모든 국제적인 업무를 일본이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본 영토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비밀리에 워싱턴에 체제 중인 헐버트에게 이런 존문을 보냅니다.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최근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소위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이 없고 그 무효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기 바란다. 그러나 일본을 지지하고 있던 미국 정부는 이를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을 알리고 을사보호조약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이 이미 외교권을 상실했다. 그래서 조선 대표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이라는 사람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각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복해서 자결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는 고종 황제를 밤을 새워서 협박한 끝에 결국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삼켜버릴 계획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 마지막 작업으로 한국의 경찰권을 박탈했습니다. 미개한 인민을 통솔하는데 경찰권만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헌병으로 통합한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순종 황제를 협박하여서 한일 합병조약의 어세를 찍게 만듭니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려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병합함을 승낙한다. 황제의 어세는 지켰지만 황제의 서명이 빠진 이 불법적인 한일합병조약을 순종 황제로 하여금 낭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조선이라는 나라는 건국 519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던 미국의 게일 선교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그것은 이제 사라졌는가? 먼 옛날 중국인마저도 어르신네의 고장이라고 불렀던 나라, 선비와 책과 붓의 나라, 아름다운 가문과 많은 거울의 나라, 시와 수화의 나라, 효자 열부의 나라, 숨은 도인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적 환상의 나라, 이제 그 나라는 사라졌는가? 이렇게 한국을 삼켜버린 일본은 이제는 우리 민족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교화 의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민족으로 동화시키려면 단순히 그 언어, 풍습, 관습 등의 외적인 모방에 그치지 말고 일본 민족의 특징인 황실에 대한 충의심을 체득시켜야 한다. 그래서 일본 사람처럼 창씨 개명을 하도록 했고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학생이 우리말을 하다가 족발되면 정말 다리가 부러지게 얻어맞았습니다. 그 결과 해방되던 1945년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전 국민의 23%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경복궁은 330동에 7,200칸의 건물이 있던 상당히 규모가 큰 궁궐이었습니다. 중국의 자금성에 못지않은 그런 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6동의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본래 모습의 10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왕실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잔디는 무덤을 덮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궐 안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궁궐 전체를 잔디로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상징인 왕실 그리고 궁궐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1929년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일본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자 일본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킵니다. 일본 군대가 만주 지역,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 지역을 점령해서 만주국을 성립하고 그다음에 침략 전쟁의 병참 기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37년에 중일 전쟁, 1941년에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함으로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일제는 우리나라를 군수공업기지로 사용했습니다. 전국의 토지조사 사업을 벌인다는 핑계로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뺏어서 그 곡식을 군량미로 거둬갔습니다. 38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려가서 그중 15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113만 명의 동포들이 일본 본토 남양군도 산림 등지에 끌려가서 노예 같은 강제 노동에 시달려 했습니다. 이 남양군도 선들의 주민들은 아직도 아이고 죽겠다는 한국말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다리들의 이름이 아이고 다리입니다. 당시에 징용된 한국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신음하는 것을 듣고 원주민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런 고된 노동에 투입됐던 한국인들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하루아침에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총알바지로 전쟁터에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일본 공장에 취직을 시켜준다거나 병원에서 부상병을 위한 종군 간호부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끌고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군인이나 경찰의 협박과 폭력에 의해서 끌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에는 한반도의 모든 물자를 수탈했습니다. 포탄을 만들기 위해서 집안에서 쓰던 밥그릇까지 뺏어갔고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은 산에서 소나무 송진을 채취해야 됐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식량까지 뺏어가는 바람에 당시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망률이 세계에서 2위였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44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1938년 9월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을 때 일본 경찰은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강경파들을 미리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놓고 친일파 목사들에게 신사참배를 통과시키도록 요구했습니다. 총회원 193명 사이에 일본 경찰 97명이 끼어앉아서 찬송표를 던지는지
반대표를 던지는지 감시했습니다. 결국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애국적인 국가의식이다, 이게 선포함으로써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고결한 신앙이 일본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50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은 사람에게 쓸려버리는 그리스도의 고독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야 한다, 이 핏자국에 엎드려 이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순교했고 2,000여 명의 기독교인이 감옥에 갇히고 1,200여 개의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의병부대 참모장으로 활동하던 안중근이라는 청년은 1908년 10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4발의 총탄을 발사한 후에 총을 내던지면서 대한민국 만세 3번 외친 후에 헌병대에 체포됐습니다. 여순 감옥에서 5달 동안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정의 필승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옆에 대한독립만세라는 글을 쓰고 오른손 바닥으로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사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고종 황제의 국상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탑골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정오가 되자 팔각정 단상의 태극기가 휘날리고 누군가 앞으로 뛰어나가서 품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도 자선만대에 알려 교회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이렇게 시작하는 독립선언수는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역사의 동반자로서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는 70여 명의 지도자들이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체포돼서 다 죽으면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셋으로 나누어서 1진이 죽으면 2진이, 2진이 죽으면 3진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갑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을 사람 25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죽게 해달라 요청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25명이 26명, 27명, 30명, 나중에 33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민족에 내인 화해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3.1 만세운동으로 7,509명이 목숨을 잃었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6,948명이 체포당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제1고보 중에 재학 중 3.1운동에 참가했다가 투옥된 바 있는 심훈이라는 청년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통해서 당시 우리 민족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동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려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무슨 한이 남아오리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서 눈을 감겠소이다. 1919년 4월 15일 수원의 제암리라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이 마을에는 이 제암리 교회가 있었는데 일제 박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본 군인들이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려도 좋다 했습니다. 이 교우들은 너무 기뻐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3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감격에 눈물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군인들이 나타나서 예배당에 소규를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목재로 지어진 예배당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성도들은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군인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예배당 안에 남아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찬송이 끝날 무렵 예배당 천장에 내려앉았고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은 모두 불에 타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참상을 목격한 미국인 선교사 윌콕스 노볼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터에는 재와 수처럼 까맣게 타버린 시체들 뿐이었고 타들어간 시체의 냄새는 속을 메식거리게 할 정도였다. 이와 같은 일이 15군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여기서 좌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의 실패로 돌아가자 민족 지도자들은 상해의 임시정부를 설립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안창호를 내무총장으로 선출함으로써 독립운동의 깃발을 높이 지켜들었습니다. 전 세계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리는 동시에 곳곳에서 일본 군대와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날 지도자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1932년 4월 28일 밤 임시정부의 국무령, 즉 대통령이었던 김구 선생과 윤봉길이라는 청년이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은 후에 윤봉길은 자기 시계를 풀어서 김구 선생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시계가 선생님 시계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시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더 이상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시계하고 제 시계하고 바꿉시다. 그리고 동이 터오자 윤봉길은 상해 흥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 축하 파티에 폭탄을 던져서 상하이 총영사관 시라카와 대장을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오사카로 압송되어서 총살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했지만 독립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국내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올람 이상재 선생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묻습니다. 누가 독립운동을 시켰는가? 하나님이 시켰다. 그러면 독립운동 본부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나라에 있다.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사명에 응답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9시 15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3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8월 15일 마침내 우리 민족은 36년의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자주 독립국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독립해서 제1차 민주국회를 열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당시의 목사로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씨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회는, 첫 페이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 이런 헌신, 이런 희생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느라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때를 틈타서 일본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이제 아예 한국을 자기들의 하수인으로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오히려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풍랑을 만난 듯 나아갈 좌표를 잃어버린 채 거센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 조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위기는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아닙니다. 한 민족에게 가장 커다란 위기는 그 민족의 마음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믿음의 민족의 마음이 죽지 않으면, 민족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 민족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에도 6.25의 전쟁 속에서도 민족 정신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조국은 민족의 마음이, 민족의 정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정말 캄캄한 미래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법은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되고 언제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런 것이 뒤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옳고 오늘은 그르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편은 옳고 내 편은 그르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바로 지켜지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방법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게 나왔다 해도 과정이 틀렸으면 소용없습니다. 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했습니까? 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조용하지만 변함없이 흐르는 것이 강물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의를 실천하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에 남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하는 소리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시민단체, 그 사람들 다 남들의 정의롭게 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조용히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또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위에서부터 정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면 백성들도 당연히 거짓말합니다.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깨끗한 법입니다. 위에서 정의가 실현돼야 아래에서도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정의를 물같이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우리 민족, 지난 세월 동안 어려운 일들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자국,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루하루 지탱해 나가고 있는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 든든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